계신 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앞주에는 세례 때문에, 또 바로 앞주에는 우리 부활절이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2주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11번째가 되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이것을 시작할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좀 잡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고 우리가 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 싫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 주소가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음행한 자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고린도라는 모습들을 좀 발견하고,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좀 정확히 보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지, 좀 실천하고 나아가야 될지 살펴볼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에 적응되고 물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대도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뭘로 바꿔버리냐면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로 다 바꿔버리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식구들에게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세상적인 개념과 가치관과 생각들을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우리 한소망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청빙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소망과 그 마음을 담아서 저를 청빙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결국 피가 철철 흐르고 극심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과 고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왜요?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부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는 꼭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래요. 목사님, 목소리를 좀 아끼세요.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낄 틈이 없어요. 제 목소리 다 잃어도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소리 하나 사라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도 주셨는데 이 목소리가 대수이겠습니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좀 살아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히 송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은 교인들은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발 해결하고 제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일이 왜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으면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게 자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송사의 문제는 욕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왜 하죠? 바로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다고 판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속에는 이미 우리의 욕심이 다 숨어져 있어요. 겉으로는 명분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재판에서 이김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탐욕들이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경우를 좀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정도로 완벽한 곳이었다고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무 보기 좋다,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 완벽함 속에서도요 자신의 탐욕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발견해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완벽함 속에서도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이라고요. 우리의 탐욕이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립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결국 탐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재판을 하고 송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죄와 우상 숭배죄는 어떤 죄인 줄 아시죠? 아주 큰 죄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송사의 문제로 인하여 교인들 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을 판단할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판단할 존재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판단할 교회가 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가느냐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들이란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뭐예요? 생명의 일 아닙니까? 그 생명의 일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판단을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문제들, 이 부끄러운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적인 지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혜일까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옳고 그름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산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보세요. 판단은 누구만 한다 나왔냐면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인간은 원래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원래 불의한 자라고요. 근데 불의한 우리가 무슨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옳고 그름을 좋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는 이미 인간의 탐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재판하는 지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처음부터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천천히 같이 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뭐라고 나왔냐면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보면 뭐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 보세요. 저 십자가 앞으로 당분간 좀 계속 세워놓을 건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저 십자가가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저거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제발 좀 미련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바보스럽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미련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다. 그게 능력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결국 송사의 문제가 나온 것은 지혜가 없어서 나온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복음의 중심인 저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저걸 지고 가야 되는데 다 내려놔 버리니까 결국 교회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예요. 죽으신 자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 빚 지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빚 지고 편안하신 분들 계셔요? 없잖아요. 빚을 지면 다들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이 빚 빨리 갚아야지. 다 그 생각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아, 빚이 없나 보시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빚을 갚아야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좀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정말 추하게 보이고 때로는 못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뭘 당하는 게 낫다고요? 불의를 당하래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불의함이 있다고 너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불의를 당하래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전부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였거든요. 여러분, 원래 불의한 자가 불의를 당하는데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의로우신 분이었잖아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의 불의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불의한 재판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 불의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의로우신 분이.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의한 우리가 지금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의 불의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불의 속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왜 살지 못해요? 바로 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더니 전부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는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보자, 이랬어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하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다니까요.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이러한 넉넉한 믿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이제는 작은 가슴을 버리시고요,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원래부터 손해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원래부터 낮아지는 종교고요, 섬기는 종교예요. 제발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출발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근데 다 싸질머지고 다 꼭 껴안고 출발하니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하니까 다들 십자가를 무슨 귀신이나 내쫓는 부적으로 생각하셔요.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저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나.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비를 걸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다 벗겨 먹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이해는 없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가졌는데 뭐 나한테 몇 개 좀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뭐 거기에 개의치 우리가 거기에 막 뭔가를 막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꾸 따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쓰셨듯이 나도 또한 세상의 모든 불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 오른쪽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셔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섬기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